말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두를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이 안다, 똑똑하다 그런 것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아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뭘 이야기하는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또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축복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 오늘 14절 이 내용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느끼기에 축복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 곤히 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축복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보고 귀 막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축복하고 있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축복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됐을 때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게 만드냐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래도 그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랑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뭐 사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내중심적으로 사랑해서 내중심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외식하게 되고 가식적이게 되고 그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막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투는 사람을 다툰다는 것은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 화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 집에 가더라도 제가 오늘 새벽기도 탁 마치고 예를 들어 은혜 받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저한테. 그러면 은혜가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나요? 옛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막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려가면서 은혜는 다 사라지고 집에 도착하면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막 했는데 금방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이 받았던 은혜가 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화를 낸다는 것, 화를 쉽게 낸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울어져서 저희 옛날 집처럼 기울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막 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금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줄줄줄줄 새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줄 셉니다. 물 새는 거 여산일 아닙니다. 그죠? 건물에 물 새면 여산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한번 막아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근가한 곳을 막고 있다고 이게 안 셉니까? 흘러나와가 셉니다. 이게 절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제어가 됩니까? 바람을 이렇게 내가 온몸으로 막는다고 바람이 막혀집니까? 안 막혀지잖아요. 그죠? 기름을 내가 움켜진다고 기름을 움켜질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화가 많은 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화를 내더라도 정말 건강하게 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진리가 아니면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저런 방법을 써도 되고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도 되고 밑에서부터 짜도 되고 이런 것들 아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때는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화로 인해서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 가립니다. 가려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그 상대방을 보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더라.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건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잘 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다 드러나게 된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 거짓되고 가식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잎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리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리게 되면 그 수치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 안에 있어서 이게 가려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이 중요하더라.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지만 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가꾸기보다는 외면을 더 많이 가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름을 한 개라도 더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뭔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이더라. 그 내면은 가꾸기도 어려운데 관심도 없으니까 이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쌓이다 보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잘 지키면 잘 가꾸면 그 과실을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 이게 참 중요한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잘 인식하고 주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쪽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영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 대신 주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비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비돈, 이 땅 깊은 곳, 지옥 같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스올과 아비돈, 이 지옥, 멸망, 이런 것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그 안에 갇히게 하는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만족함이 있더라 없더라 합니까? 없더라. 모든 사람들을 다 절망에 빠뜨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로부터 첫 번째 인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위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땅속에 묻혔어도 이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뭐 묘지가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에 결국 이 땅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것을 다 포용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나 아비돈, 멸망이나 이 부정적인 것들은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 마음, 이것도 만족감이 없는데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면서 암만 좋은 일들이 있어도 또 금방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만족감이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죄송합니다.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막 잘게 찌어도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어떻게 되더라? 벗겨지지 않더라.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요거 변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금방 나타나고, 왜 이럴까? 자기를 의지하면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빻고 빻아도 그 미련함은 잘 벗겨지지 않더라. 이게 미련한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 죄된 것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8절 후반부로 들어가 보면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을 잘 붙들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바르게 잘 알 때에 이 모든 문제, 죄악된 것들이 다 극복되는 겁니다. 또 다시 몰려오면 다시 주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붙들고 있지만 붙들다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지라 붙들고 있는 게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래 막 좀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다시 꼭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되냐면, 붙들다가 또 내가 뭐 붙들고 있는지 까먹어버리고 옆에 있는 썩은 도관줄, 물질을 막 탁 붙들면 큰일 납니다. 이걸 살짝 느슨하게 잡았다면 다시 꼭 붙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런데 다시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잘 알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 때 우리는 영화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악과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21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만났을 때는 막 소리도 요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 날카롭게 합니다. 서로 연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가치 있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자꾸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간혹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만났을 때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만날 때에, 이렇게 될 때에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남들에게 먼저, 남에게, 상대방에게 먼저 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빛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무가치한,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남을 빛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혀서 이렇게 단련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단련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칭찬하는, 이게 뭐냐면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이 상대방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고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인데, 이 연단한다는 것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바로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위해 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 빛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함께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의 놀라운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하루, 이 하루를 참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님 닮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나의 마음으로, 나의 죄된 마음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미련한 마음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빠꾸 부서지고 부서질 때에 이 부서지는 것이 나의 미련함, 나의 죄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